안녕하세요. 네, 좀 약간 생뚱맞지만 인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도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누가 오셨는지 지난달에 혹시 보셨는데 다 오셨나요? 지난달에 보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인사하시겠습니까? 요즘 인생살이 괜찮으세요? 좀 어려운가요? 요즘 인생살이 괜찮으세요? 얼굴 표정 봐서는 다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의뢰이. 이제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면 사람들마다 다 의뢰이 괜찮아요. 아니 뭐 좋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그러한가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사실 저한테 해봤습니다. 경수야, 너 정말 괜찮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너 정말 괜찮아?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 다르겠지만 누구 하나 그의 100%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이런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너무 힘들어 고달픈 사람들이여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짧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을 향하여 수고했다. 또 하나 뭔가요? 짐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현재 분사 능동형의 표현이고요. 약간 어렵지만 한번 잠깐 따라와 보세요. 짐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현재 분사 수동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나요? 수고와 짐진 자, 여기는 능동적인 의미가 강하고 여기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즉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요? 스스로. 여러분 저에게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정에서 역할을 생각해보니까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3남매의 아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저는 큰아들입니다. 가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또 뭐 저희 삼촌 뭐 이렇게 쭉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한 이 교회적으로 보면 저는 대표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을 허락하시는 동안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가끔 저는 사회적으로 수영을 매일은 아니죠. 주 3회인데 사실은 지금 주 2회밖에 못하고 있는데 수영을 하는 수영인이기도 합니다. 가끔 사회에서 야구하는 사야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창준 우리 마을지기님과 함께 가끔 합니다. 잘하시거든요. 실력이 좋으세요. 야구에.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들이 있으세요? 스스로 하는 일들. 그게 좋아서도 하지만 어쩔 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을 해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선생된 사람들은 준비해서 강의를 해야 하고요. 부모들은 끊임없는 육아에 퇴근 없는 육아 24시간 퇴근 없는 직장이 육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양평에 계신 분들은 그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그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곳에서 대안적인 삶을 살고자 이곳에서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무거운 짐을 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유대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율법과 어떤 구전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 조항들을 만들어서 행동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액션 플랜이죠. 율례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인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따르고 있는 종교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곤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는다. 짐 하나도 옮기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은 능동적으로 지는 짐과 사회 구조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져야 될 짐을 함께 지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세 가지의 큰 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방 땅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집니까? 심판의 메시지인데 너희가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존재들은 무엇이 있냐면 이미 심판이 임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 예배 드려야 돼. 나 성경 읽어야 해. 나 기도해야만 하는데. 나 11조도 좀 해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뭔가요? 해야 하는 데는 뭔가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사라진 채 종교적인 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라 하는 율법의 요구인 종교적인 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시 율법학자들이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하늘가족들 앞에 서셨는데요, 하늘가족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에 찬양대 유치부에서 봉사하며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말씀을 찾아들으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이 교회를 나온다면,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모른다면 너무 끔찍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무엇인가로 우리의 모습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이죠. 끔찍함이 이 가운데 그냥 괜찮게 앉아있지만 그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 외침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되어서 세 번째가 연결이 됩니다. 뭔가 열심히 믿음을 갖고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사역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행위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자리가 보존되기도 하고요, 권위를 인정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 이렇게 나쁜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대 앞에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딱 기타로 해가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준비되지 않고 약간 급조됐지만 미리 한 3, 4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가 아름답게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무엇인가 내 안에서 리프레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굳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일 하는 게 짐이 되죠. 사역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사역이 짐일까요? 기쁨일까요? 두 가지 다죠. 너무 기뻐서 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어쩔 때 게이지가, 제 영혼의 게이지가 차 있지 않을 때 사람들 앞에서 네가 뭘 해? 야, 너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가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게 저희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저도 이 세 가지에서 무엇인가요? 첫 번째, 어떤 것인가요? 죄의 짐, 종교의 짐, 사역의 짐으로부터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역의 짐을 많이 지셨던 우리 하늘가족이 일기 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가정적으로 겪는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상처와 깨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교회야말로 그 고통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였지만 오히려 교회를 떠나야 하는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열심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일구기,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일궜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공동체를 떠나야만 하는 이 사역자의 애환,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나 겪고 있는 동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죄의 짐, 종교의 짐, 사역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반갑게도요. 그것이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절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베드로야 안드레야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어떻게 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모두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Follow me, 내게로 오라. 뭐가 다른가요? Follow me 하는 것은 자기는 뭔가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쫓아와. 그러나 가까이 할 수는 없겠죠. 이 거리가 좁혀지니. 뒷사람이 열심히 따라오면 좁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멈춰 있는 거고요, 맞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지침을 아시고 그분들을 향하여 사귐을, 너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초대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한 외침이며 절규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24시간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인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쌓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성, 인격적 관계가 그들 안에서 형성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죠. 맞습니다. 상대방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두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또 베드로전서 3장 저희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베드로전서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성품,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 퍼펙트하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품,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나요?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땅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소원 아닙니까? 부동산을 가져보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성품, 그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개런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뭔가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것입니다. 겸손은 누군가의 아래에 서는 자세입니다. 그 사람의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고요, 그의 어려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걸 겸손한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온유, 겸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타인의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고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 사람을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요, 인간 본인 아주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심,
그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요, 내게로 오라. 초청해 주시고 내가 누군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초청을 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하늘 가족 되셨던 분들이 이 초청을, 이 초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앞으로 나들목 양평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짓궂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후에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가 편한 것인가요? 멍에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의 소 밥 갈 때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거는 이 멍에를 씌우는데 멍에가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 근데 이스라엘은 결이소입니다. 결이소 2개. 그래서 둘을 같이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이게 2개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게.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종속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종속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음녀가 되었을 때, 즉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그 이방신들 그래 섬겨봐라. 그러면서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포로로 삼고요, 압제했습니다. 그 압제한다라고 하는 때 그 압제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멍에입니다. 멍에. 강대국을 멍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사사 시대에는 어떤가요? 주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괜찮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가요? 주변에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들도 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말살될 지경에까지 이르른 것이 바로 그들이 겪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죠. 진짜 메시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주제는 아니어서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죽음에서 일으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존재가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 뭐일까요? 할례가 있어야 돼. 율법의 조항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죠. 거기서 결정이 난 게 무엇입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으로 이방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에서의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을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약에서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런데 끊임없이 이 교회에 작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할례가 필요해, 다른 무엇이 필요해, 계속해서 뭔가 자꾸 갔던 것들을, 다른 것들을 붙이려고 했던 사람들과의 바울의 무엇이었냐면 변증이었습니다. 변증. 그래서 그것을 지켜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이 세상인 어떤 종교적인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조문이 폐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완성되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확연하게 지금도 드러나게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멍에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통치인데요, 이건 통치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얘기하면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하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관계로 사귀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마지막 하는, 보강하는, 랩업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쭉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뿌리 깊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의 중력 말입니다. 저는 요즘 변화를 느낍니다.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니 주님에 대한 궁금함과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욕구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 일에 나도 함께 있구나. 이금이는 훨씬 더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아시겠죠. 죄의 짐과 종교적인 짐과 사역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초청이 이르렀을 때 그 초청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나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29절에 여러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상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찾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사귀고 깊어져 가면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억지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주는 기버, 나는 받는 리시버가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그분이 함께 사귀다 보면 이런 게 그분 안에 있었어? 와, 놀랍다.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에코가 되어서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저어라. 그분과 함께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 안에,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어지고요. 그것이 내 안에 누려지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에 반응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초청을 받은 우리 나들 양평교회에 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손님들에게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인생이 고달프다고 솔직히 인정하자. 다시 합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다고 솔직히 인정하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나 괜찮지 않아요. 저 지쳤어요.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남편, 아내 계속 상처 주고 있어요.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 있어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에너지를 들이지만 내 안에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이제는 사랑도 비전도 인내도 모두 말라졌어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나들목 양평 우리 가족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것이든 세상에서 부여한 것이든 우리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으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어떤 다른 길이 있는다고 해서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희는 그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AA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10계명이 있습니다. 중독자를 치료하는 10계명.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술을 마십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겁니다. 요 문장. 뭐라고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 자신과의 깊이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다른 것으로, 조미료 같은 것으로 자꾸 뿌려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한 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나들목에 있을 때는 몸만 가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가서 오전 예배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거기 설립위원 되시는 분인데 마을직이신데 저에게 대화를 하다가 쭉 얘기하다가, 목사님, 교회 일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 말에 제가 이분도 이러다가 힘들면 어떡하지? 그만두면 어떡하지? 약간 겁수나기도 했거든요. 원래 많은 거예요. 교회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공동체 하나가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손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저에게 돌려서, 여러분, 제가 이름이 직함이 뭔가요? 대표 목사잖아요. 그런데 나들목 교회에 있었던 김영국 대표 목사님과 김경수 대표 목사는 직함은 같지만 그 급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잠이 올까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감이 저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저 자신을 아주 짓눌러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중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 내가 내게로 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하셨습니까? 몇 번이죠? 7번이죠. 7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럭키 세븐 뭐 이런 거 상상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진 자가 누구다? 나 예수다. 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처럼 행세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주어이시고 나는 동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우 대표 목사님은 김영우 대표 목사님답게 하셨던 거고요. 김경수 대표 목사는 김경수 대표 목사답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부족함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러나 이 자리에 섬겨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수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화석처럼 굳어 있는 것. 아무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읽지만, 기도하지만, 무거운 짐은, 수고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 자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일상의 삶에 안식일을 설계하라. 일상의 삶에 안식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게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날에 안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짐에 눌려있고 종교적인 짐에 눌려있고 사역의 수고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주길 원하셔서 그의 초대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함께 살자 나라.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완성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알아. 너의 이름을 알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에 3절의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것,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 이 날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오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날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배타적으로 만나도록 하신 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날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입니까? 아니죠. 나를 진정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제안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리트리트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꼭 정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분과만 만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하루 낼 수 있는 분들은 하루가 좋아요. 저와 김경민 전사님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찍이서 봐야 되거든요. 내 영혼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하루가 안 된다면 반나절, 아니면 몇 시간, 하루에 다 안 된다면 나눠서 일주일에 3번 꼭 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안식일을 설계하십시오. 남편이 쉴 수 있도록 그날은 아내가 서브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면 반대겠죠. 더 그걸 내가 받으면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받으면 반대도 하십시오. 우리 이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충분히 쉬도록. 그럼 얼마나 우리가 자유해지겠습니까? 가정, 부부 생활이 달라질 거리요. 부부 생활에 달라지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인간으로 봐주셔서.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날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여도 어떻게 이게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을 때. 근데 만나야 돼, 가야 돼, 해야 돼. 그런데 일이 많아요. 그럼 자꾸 안 나가요. 그래서 제 안에 뭐가 보이나요? 제가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쉬운 곳, 나의 그냥 무의식을 막 드러내도 괜찮은 곳. 참 아직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을 위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참된 소망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플러스 예배입니다. 안식과 예배, 예배와 안식,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수레바퀴 같아요. 이 두 개가 잘 살아있으면 아주 균형 있게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갑니다. 여러분, 19세기 초 영국의 하원 의원 중에 입법 의원들 연맹을 결성해서 반노예제도 법안을 통과시킨 분이 있습니다. 시작으로 해서 통과될 때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적에 맞서서 소신을 지키고 노예제도의 불이함과 잔인성, 그 증거를 모아서 그 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제가 영국에서 폐지됐습니다. 그 폐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훗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윌버포스는 술수를 쓰고 싶은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처럼 휴식하면서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날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수그러뜨렸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조율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조율하게 해서 더 먼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디딤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깊이 있게 사모하십시오. 주일날 전날이잖아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미리 오셔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이 나들목 양평교회, 이 개척하는 교회가 우리의 손때가 묻어 있고 우리의 흔적이 있어서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면 이제는 무엇인가요? 1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몇 기가 생길까요? 2기, 3기 이렇게 돼야죠. 그들이 우리의 안식을 어떻게 해요?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같이 조용히 1분간만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